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부해온 이 단원 새로운 생활 전체를 정리하고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세 가지 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째, 중생. 둘째, 구원의 확신. 셋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전이나 과거의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남, 즉 중생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단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신분과 위치로 나아가는 변화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듣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엔 불안과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기분이나 종교적 활동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근거를 통해 확인되고 점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의 확신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인식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인식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과 확신은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죄를 이겨나가려고 하고 의를 생활화하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 듣고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가짜 구원받은 사람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답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누가 봐도 아닌데 자꾸만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런 분 있으시죠? 오늘 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나의 삶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깊은 평안이 유지되며 산다는 것에 열심과 꾸준함이 따라옵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중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은 5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 중심의 생활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둘째,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생명도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넷째, 청지기적인 생활입니다. 돈을 포함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즉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은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왜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과 누가복음 3장 9절에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시 성경은 5가지로 이해시켜 줍니다. 첫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둘째, 가정 예배를 세우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건에 관심이 없다면 나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경건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게 된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순종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경건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과 복종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넷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밝고 환한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 단어를 쭉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도 해보고 정리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침서를 쓰신 이용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이야기를 바로 들었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셔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확신만 한다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목사님께서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항상 시험이고 짜증입니다.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항상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